느헤미야 8장 12절입니다. 오늘은 큰 기쁨입니다. 크게 기뻐하노라 또는 큰 기쁨. 느헤미야 8장 1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온 백성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먹고 마시며 일부를 보내고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밝히 드러난 그 말씀들을 깨달았기 때문이더라. 크게 기뻐하였으니 다음에 이유가 나옵니다. 드러난 그 말씀들을 깨달았기 때문이더라. 오늘은 큰 기쁨, 크게 기뻐한다. 큰 기쁨, 이겁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고 위해서 오늘도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서 또 힘든 삶을 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모든 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크신 긍휼을 허락해 주시고 큰 위로와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주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 두신 그 기쁨으로 더 기뻐하게 해주시고 크게 기뻐하는 그런 성도를 다 되도록 도우셔서 제가 평생토록 주를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인해서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참으로 어느 때보다 은혜로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큰 기쁨입니다. 오늘은 큰 기쁨 또는 크게 기뻐하니라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께서 자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속에 그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기쁨이 넘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우리 속에 기쁨을 두셔서 항상 기뻐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즐거움을 가진 사람들로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 수 있고 마땅히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성례의 기쁨이나 말씀의 기쁨이나 주의 기쁨이나 구원의 기쁨 등이 우리 속에 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 주신 이 기쁨으로 사는데 이것은 감정적이거나 말초적이거나 이 감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은 큰 기쁨, 크게 기뻐하니라는 주제로 성경 기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크게 기뻐하는 일이 나중에는 그만큼 후회하게 되는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기뻐해봐라 나중엔 피눈물 날 것이다 뭔 거 있죠. 못 모르고 지금은 좋아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아주 나에게 후회되고 슬픔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며 기뻐하고 불법을 기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기뻐하고 쾌락을 즐거워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만든 우상들을 기뻐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야곱을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크리스천을 잡아 죽이는 게 그들의 기쁨이었던 겁니다. 총독 벨릭스는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바울을 결박한 채로 두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악을 행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해야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데살로니가 2장 4절에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정치인들은 연예인들처럼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공약을 합니다. 이런저런 약속을 마구 내뱉습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일이 직업인 코미디언이나 개그맨들이 말이에요. 요즘 막 웃기면 인기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요즘 목사들도 말이에요. 개그맨처럼 코미디언처럼 설교를 해서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목사가 수두룩하죠.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올무에 걸리고 사람들을 신뢰하는 자들은 헛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은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주의 뜻을 거역하고 행하거나 악을 행하면서 크게 기뻐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뜻을 거슬러 왕을 구하고 왕을 세운 일을 슬퍼하거나 회개한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했습니다. 사무엘기상 11장 15절 봅니다. 사무엘기상 11장 15절. 크리스천이 말이죠. 주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면서 기뻐할 수 있죠. 주의 뜻을 거슬러 행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주의 뜻을 거슬러 행하면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광야에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서 왕을 구한 다음에 그걸 크게 기뻐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5절. 온 백성이 길갈로 가니라 거기서 그들이 길갈에서 주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거기서 주 앞에 화평한 물에 희생물을 희생시켜 드리며 거기서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하니라. 성경은 이들이 주의 뜻을 거역하고 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했다.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거슬러 구한 것이라도 그것이 응답되었을 때 크게 기뻐합니다. 사람들을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기뻐합니다. 사울 왕은 백성들의 인기와 지지에 힘입어서 왕이 된지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기쁘게 하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은 주의 명령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일을 거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디도서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겠나이까. 보소서 순종의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인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크게 기뻐하시는 것은 번제 헌물이나 희생 헌물이 아니라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으로 크게 기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제 40년 동안 계속해서 전쟁의 연속이었고 주변의 적들에게 시달렸습니다. 또 뒤로 갑니다. 열왕기상 1장 40절. 온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오고 백성이 피리를 불며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떠나가니라. 온 백성이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것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압살롬이나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못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이것이 백성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대왕이었고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 역시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타락과 더불어 백성들의 기쁨은 근심과 슬픔과 탄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갖는 기쁨은 언제나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삼손을 기쁘게 했던 여자들은 삼손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 기쁨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성도들의 왕이시고 왕들의 왕이시고 성도들의 왕이시고 왕들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왕국을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우리 속에 하나의 왕국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사울 왕이나 솔로몬 왕으로 기뻐했던 백성들과 달리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중간에 슬픔이나 탄식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찾아가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동방에서 온 현자들, 현자들,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보고 심히 크게 기뻐하더라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나서 그분께 경배드린 후에 돌아가는데 이들이 얻은 기쁨은 평생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기쁨이었습니다. 그 주를 만난 기쁨,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그 주를 만난 기쁨은 평생 가는 기쁨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쁨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천사들은 들에 있는 목동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예수님 오심은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은 자식이 태어났다든지 손자가 태어났다는 그런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왕조국가에서 왕이 될 왕자가 태어날 때 온 백성에게 전할 기쁜 소식이라고 보도합니다. 영국이나 유럽의 왕실이나 일본이나 태국 왕실에 누가 왕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한 뉴스거리가 안 됩니다. 일본 왕실에서 누가 태어났다는 웃기는 이야기죠. 영국 왕실에 누가 태어났다.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기쁜 소식이 되느냐? 기쁜 소식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다는 소식보다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이 소식에서 큰 기쁨을 얻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셨다.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다. 이건 엄청나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슬픔과 근심에 빠졌던 여자들은 그분의 무덤 동굴에 왔다가 천사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서둘러서 무덤을 떠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말하라.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여자들은 그분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큰 기쁨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분의 탄생과 더불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것이며 죄를 제거하고 사망을 패한 것임을 드러낸 일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는 일이며 몸이 다시 산다는 소망을 사실로 확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큰 근심거리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누구에겐가는 근심거리였다. 사도행전 4장 2절. 그들이 백성을 가르친 것과 또 예수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선포한 것을 인해 근심하며 부활의 선포가 그들의 근심거리였다. 제사장들과 성전의 대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이 선포하는 그분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근심했습니다. 걱정 근심이 가득했다.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들을 때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불안해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부활 소식 역시 어떤 이들에게는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으로 합니다. 앞으로 와서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예수님의 뭘 증언했다고요?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만이라. 큰 은혜가 부활은 큰 은혜다. 큰 은혜. 큰 기쁨,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선포되고 믿는 현장에는 언제나 큰 기쁨과 큰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에게 큰 기쁨과 은혜가 필요할 때, 큰 기쁨이 필요할 때, 큰 은혜가 필요할 때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진리를 듣고 말하고 선포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증언해 보십시오. 큰 기쁨과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오신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며 그 부활을 내가 마음에 믿을 때 여러분 속에 큰 기쁨과 큰 은혜가 충만해질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현장에서 기쁨을 얻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넘치는 기쁨을 얻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성천과 재림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51절 53절. 마태복음 28장 펴놓으시고 누가복음 24장 51절 53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 두 구절 봅니다. 예수님의 성천과 재림, 주의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위로 올려져서 하늘로 들어가시니라. 하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계속해서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서 위로 올려져서 하늘로 들어가셨는데 제자들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그리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이들은 그분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셨더라. 이 말씀은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큼이나 크고 놀라운 소식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때 그분을 보고 경배하던 자들 중에는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마태복음 28장 17절. 크게 기뻐하고 막 이렇게 경배하며 크게 기뻐했는데 그러면서 예루살렘 돌아왔죠. 이 순간에 말이죠. 경배하는 자들 중에서도 마태복음 28장 17절. 그분을 보고 그분께 경배했으나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왜 의심했겠어요?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죠. 자신들이 지금 보고 있으면서도 이게 목격을 하고 있으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보는 게 믿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봤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앞에서 축복하고 그들 하늘로 지금 들려 올라가고 있어요. 하늘로 쫙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지금 보면서
경배하죠. 그분께 경배하였으나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이를 통해 당시 제자들에게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웠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주선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말이죠. UFO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불말이나 불병과 같은 것이 없이 예수님은 천사들과 함께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냥. 그분께 경배하던 갈릴리 사람들은 서서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 볼 수가 없죠. 저절로 눈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천사들이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그럼 이게 뭐예요? 다 꿇어 뭐예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러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This same Jesus입니다. 이 똑같은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 이 똑같은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실 혼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재림이죠. 예수님의 성천과 더불어 그분의 오심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갑자기 왜 그러냐 그러겠죠. 응? 뭐가 그렇게 기쁘고 뭐가 그래 좋으냐 이거죠. 그들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계속해서 찬양과 찬송을 하더라요. 계속해서 찬양과 찬송을 하더라요. 역사상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몸소 눈으로 본 사도들과 제자들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이적과 표적을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들이 받은 큰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받은 기쁨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직접 그분의 부활과 승천을 보지 못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못 봤죠. 우리는 그럼 그런 기쁨 못 얻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보지 않고도 믿는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은 우리는 더 복된 자들입니다. 고로 여러분은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성천과 그분의 다시 오심을 믿는 자들은 모두 다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왜 이렇게 힘들까 싶을 때 여러분의 기쁨을 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는 기쁨의 근원입니다. 오늘도 영 짜증난 일이 많으세요? 그걸 압도할 수 있는 기쁨을 지금 얻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 있는 일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 38절. 이제 그분께서 올리브산의 내리막까지 가까이 오시니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모든 능력 있는 일들로 인해서 자기들이 본 능력 있는 일들로 인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며 이르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엔 영광이로다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했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가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입니다. 예수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능력 있는 일들로 인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 했죠. 기뻐하며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소식에 사람들은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주 예수를 일컬어 찬송하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엔 영광이로다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것, 주님의 어떠하심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말이죠. 그분을 내가 영접하는 것보다 내 속에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에 주 예수를 왕이요 주로 영접하는 이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생에서 가장 기뻤던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가장 기뻤던 뭐 학생들은 뭐 상을 받을 때, 아니면 졸업하고 또 자기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을 때, 뭐 그다음에 대학 졸업한 다음 취직했을 때, 뭐 자기 원하는 데 취직했을 때, 뭐 고시생들 합격했을 때, 뭐 연애한 사람들은 결혼했을 때, 뭐 별게 다 있죠. 사람들 저마다 다 자신의 기쁨이 있는데 내 생의 나를 가장 기쁘게 했던, 내가 가장 크게 기뻐했던 일이 뭐냐? 저는 1986년 5월 어느 주일에 지금쯤 되겠네. 제가 거듭난 지 지금 30년이 되겠네. 86년이니까 원래가 이제 영적 나이가 30살, 육신의 나이는 좀 더 많고요. 86년째 5월 어느 주일 이맘때입니다. 지금 이 시즌이 이맘때에 11시 예배 때 설교를 들으면서 주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때 주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이 제 인생에 가장 극적이고 가장 기쁨이 충만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제가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했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오늘 이 기쁨을 한번 누리고 싶은 분은 지금 영접하세요. 아직도 뭐 이 기쁨이 이게 무슨 기쁨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이 기쁨을 맛보면 영접해야 돼요. 그 기쁨은 세상에서 뭔가를 얻었다, 이루었다, 뭐 그런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에 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몇 달 잘 나가다가 하여튼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이거 다시 찾으려니까 이게 안 찾아지는 거예요. 이거 다시 찾고 싶은데 잘 안 돼. 성령 충만과 기쁨의 충만이 아니라 그때부터 고뇌와 갈등이 충만한 세월을 그런 나날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처럼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떼받쳐 주소서라고 기도할 줄은 몰랐습니다. 요걸 내가 그때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걸 몰랐어요. 그러다 계속 연탄장소처럼 시커멓게 다니면서 그 20대 초반에 말이지 뭐 남들 다 복학했냐 군대 갔다 왔느냐 뭐 이런 소리 듣고요. 20대 초반에는 30대로 보인 거죠. 20대 초반에는 워낙에 그 인생의 짐을 다 진 것처럼 혼자 세상 짐을 다 진 것처럼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왜 세상 근심과 죄를 다 짊어진 것처럼 혼자 이렇게 혼자 하며 사니까 이제 안 그래도 힘든 삶이 뭐 더 힘들어져 가지고 예수 믿으면 좋다더니 남들은 다 좋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예수 믿고 힘든지 나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수를 믿고 나 이제 성경을 좀 배워야겠다, 성경을 알아야겠다. 그 열망이 하도 강력해서 주님 성경을 좀 배우게 해주세요. 성경 좀 남들은 뭐랬고 좀 알고나 믿게 해주세요. 좀 알고 믿읍시다. 알고 믿어. 그냥 믿어. 무조건 믿어 그러죠. 무조건 믿어 건 저한테 해당 사항이었고 말이 안 되는 거고. 알고나 믿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 제목이 돼요. 알고나 믿게 해주십시오. 나는 아는 걸 믿고 내가 믿는 걸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성경을 배우면서 회개를 통해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시인하고 회개한 혼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때 주를 다시 만난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성가에 나와요.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주를 다시 만났을 때,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이때 주를 다시 만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때는 또 여름방학, 대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시인하고 회개한 혼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이 이 기쁨이 없는 분들 있죠. 나는 전에 한번 있었는데 지금은 구원의 기쁨이 없다. 뭐 해야 되겠어요?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라고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 웬만한 세상 일에서 갖는 근심과 염려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저는 지금 여러분 중에 구원의 기쁨과 주를 만난 기쁨이 없다면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또 니나 해라 그러지 말고 니나 해라 그러지 말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말이죠. 회개는 기쁨과 평강과 자유와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 주를 맞이하는 기쁨은 누구나 자신의 생애 가장 큰 기쁨입니다. 가장 큰 기쁨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스가랴 9장 9절에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이게 바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호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 이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 전에 모두 이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이 기쁨을 맛보았어요.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 온 백성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먹고 마시며 일부를 보내고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밝히 드러난 그 말씀들을 깨달았기 때문이더라.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기쁨의 근원이 뭐였다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이게 이유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에게 밝히 드러난 그 말씀들을 깨달았기 때문이더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참으로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70년간 폐허가 된 땅에 돌아와서 돌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이미 정착하고 먹고 살만한 사람은 안 돌아옵니다. 거기 집 있고 전토 있고 종 있고 재산 있으면 안 돌아오죠. 돌아온 사람들은 그 땅에서도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돌아온 겁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1948년에 건국할 때 이스라엘에 돌아온 사람들은 다 못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미 잘 먹고 잘 사는 유대인들이 왜 돌아가겠어요? 왜 돌아가겠어요?
유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유대인들이 왜 돌아가겠냐고. 잘 먹고 잘 사는 유대인들은 안 돌아갑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아야 돌아가는 거죠. 박해를 받아야.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그 땅에서도 뭐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마찬가지. 이때 그런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돌아와서 성전 짓자, 성벽을 그 재건하자 그러는데 지금 우리도 당장 먹고 살기 힘든 판국에 말이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계속 성전 건축과 성벽 재건을 독려하니까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말이죠. 대언자들도 그러고 힘들죠. 근데 어쨌든 해내긴 해냈어요.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황폐한 땅에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그들을 기쁘게 한 것은 주의 말씀들을 듣고 깨닫는 기쁨이었습니다. 지금 12절 이런 그들이 자기들에게 밝히 드러난 그 말씀들을 깨달았기 때문이더라. 이게 크게 기뻐하였은 일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크게 기뻐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기쁨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얻는 기쁨은 세상에 다른 어떤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줍니다. 저는 이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말씀이 주는 기쁨으로 인해서 저는 평생 동안 이 길로 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쁨은 돈을 번다든지 직장을 얻는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자식을 얻는다 같은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영적 흥분과 감동은 뭐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어떤 일들에서 얻는 것과는 전혀 다른 큰 기쁨이 있습니다.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이 감동과 기쁨과 영적인 설렘과 흥분을 고스란히 형제자매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받았던 그 기쁨과 감동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전달력이 좀 약한데 힘들고 어려웠을 때 받았던 그 말씀에 주는 위로와 힘, 그 말씀의 위로와 힘, 그 말씀의 기쁨, 그 기쁨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길 빕니다. 여러에게 말씀을 듣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듣는 기쁨과 깨닫는 즐거움이 늘 넘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 기쁨이에요. 그냥 목사가 손 얹어주면 그거 좋아가지고 말 대가리에서 디밀지 말고 어? 또 대가리라 그러기 이상하네. 머리 디밀지 말고 그냥 안수해주가 좋아가지고 머리 디밀고만 물에 나갔다 다시 돌아서 또 디밀고 말이죠. 감동했다 그러고 성경에 따르면 말이죠. 경솔이 안수하지 말라고 해요. 목사 그래 안수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안수 남발 목사들이 있어요. 그 큰 뭘 해주는 거 좀 새벽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안수해주고 또 뭐 어느 집회 나오라 그래서 이거 뭐 큰 벼슬이야. 뭐 머리에 손 얹어주는 게. 그게 굉장히 그 죄입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성도들이 비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감동이에요 이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목사님 1년에 한 번도 안수 안 해주는데 이 목사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안수 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백 명의 성도들이 아침에 오는데 그걸 뭐 2시간씩 걸려서 막 안수를 다 해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오늘 현대기도 그게 기쁨을 누려요. 기쁘지. 누가 내 머리에 손 얹으면 나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그게 기뻐. 그게 기쁜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또 사람들이 기뻐할 게 없을까 싶으니까 연예인 좀 잘 나가는 사람과 간증이 들을 만하던데 모실까요? 그럼 집사단에서 장로들이 또 전화 걸어서 이번 일요일날 우리 교회 와서 간증 한번 해주시죠. 사람들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응? 그런 기쁨 말고요. 물론 무슨 기쁨? 그런 기쁨 말고요. 그런 거 말고 말씀들을 깨닫는 기쁨이 말씀들을 깨달았기 때문이더라. 말씀들을 듣고 깨닫는 기쁨, 그 배우는 즐거움과 깨닫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말씀에서 오는 이 즐거움, 깨달음이 그 기쁨이 되야 된단 말이에요. 대언자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으며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뭐가요?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혼에게 기쁨을 주며 위로와 힘을 줍니다. 시편 119편 16절 162절 시편 119편에 이 말씀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다 못 찾고 한 두 구절만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16절 시편 119편
내 자신이 주의 법규들을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내 자신이 주의 법규들을 기뻐하고 기쁨의 대상이 주의 말씀이죠. 다음 뒤로 와서 162절 두 페이지 넘겨서 많은 노량물을 얻는 사람같이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나이다. 뭘로 기뻐한다고요? 말씀을 듣고 기뻐한다. 말씀을 듣고 기뻐한다. 주의 말씀이 주는 기쁨을 지속하는 방법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듣고 기뻤어요. 아, 말씀 좋네요. 말씀 좋네요. 뭐 은혜 받았어요. 기쁩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시만 믿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설교를 열심히 듣던 형제 자매들 중에서 막 나한테 막 피드백을 보내요. 막 광팬이니 제자니 하면서 막 한국 오면 한번 만납시다 그러기도 하고 뭐 우리 쪽에 한번 오세요 그래가지고 뭐 이것이 언제 안티로 바뀔지 모르겠구나 이런 위험성이 있어. 응? 이런 광팬들은 말이야 한순간에 안티로 바뀌어요. 응? 그래가지고 뭐 그러려니 생각했는데 그 어떤 교회 목사가 막 저를 막 격하게 비난하고 욕을 시작하자 그놈들 다 안티로 바뀌었어. 그 광팬들이 다 지금 안티로 바뀌어가지고 응? 아 뭐 성경의 믿음을 파괴하는 자니 뭐 거짓 교사니 거짓 목사니 이런 소리까지 막 나오는 거예요. 한순간에 안티로 바뀌어버린 거죠. 뿌리가 없는 거죠. 내 설교를 듣는 사람도 안 그럴 텐데 말씀을 들을 텐데 왜 그 모양이지? 예수님 설교 들었던 사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설교 들었던 사람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내 설교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응? 그래 그 교회 목사가 갑자기 말이죠 뭐 윤석목이 뭐 남의 설교 뺏기느니 뭐 이래서 욕해 되니까 그 부하내동 해가지고 뭐 가을 낙엽처럼 그냥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뭐 떨어져 나간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럼 그럼 그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처음에 받았던 말씀의 기쁨을 중간에 그래 떨어져 나가 버린 거 아무것도 아니죠. 말씀에 꾸준히 거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말씀이 너희가 내 말에 꾸준히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 있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 있죠. 예, 8장 31절 32절인데 주님께서 제자 요건 중에 하나로 말씀하시기를 Continue in my word예요. Continue in my word. 예,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믿은 유대인이니까 선자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래 되는데 거하면에다가 밑줄 쫙 쳐시고 킹제임 성경에 보시면 Continue in my word 이죠. Continue. 너희가 내 말에 뭐죠? 계속해서 거하면이죠. 계속해서란 말 집어넣으세요. 꾸준히 거하면이죠. 꾸준히란 말을 넣으세요. 너희가 내 말에 계속해서 거하면 제가 이런 말 빠졌다 그러면 막 멸툭 내는 놈들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꾸준히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는 장래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꾸준히란 말을 빼버리고 그냥 거하면 말씀을 받을 때 잠시 기뻐하다가 시험이 닥치면 떨어지고 전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거해야 된다고요? 꾸준히 거해야 됩니다. 꾸준히 빼버리면 여러분도 말씀 빼면 여러분 자신 믿음도 빠져버립니다. 기쁨도 당연히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지속적인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거해야 됩니다. 말씀이 열매를 맺을 때 기쁨은 더 커집니다. 성경에 따르면 주의 증언들은 나의 기쁨이요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요 주의 명령들이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늘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얻으며 살겠어요? 들리는 소식마다 하는 일마다 전부 다 기쁨이 될 만한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기쁨이 될 만한 일들이 지금 여기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시겠죠? 이게 나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나의 유일한 기쁨이에요. 아, 돌아가는 사정 보면 진짜 기쁨은 무슨 그렇죠? 기쁨은 무슨 근데 기쁨이 있어. 그래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죠. 다음 시편 28편 7절입니다. 주의 도우심은 큰 기쁨입니다. 시편 28편 7절. 요즘처럼 우울한 때에 말이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방법, 우리가 기쁨을 갖는 방법입니다. 주의 도우심은 큰 기쁨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분을 신뢰하여 내가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가 내 노래로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고난의 날이나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께 기도하고 필요한 때 돕는 은혜를 받을 때 마음에 큰 기쁨을 얻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사실을 체험할 때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내 마음이 그분을 신뢰하여 내가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란 말씀은 성도들의 일상적인 체험입니다. 여러분이 주를 신뢰하면 도움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할 때에 돕는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얻습니다. 내가 도움을 얻었도다라고 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 동일한 고백을 할 때 마음에 기쁨을 얻습니다. 도움을 얻었. 내가 그분을 신뢰하여 내가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가 기뻐하며. 다음에 그리스도의 선포로 형제들의 회심을 볼 때 큰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뒤로 갑니다.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 특이한 말이죠. 그 도시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개인이 아니고 그 도시에, 온 도시가 지금 축제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랬죠.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복음을 듣고 믿은 그 온 도시는 축제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마치 사마리아의 축제일 같았다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의 명절 같았어요. 성령의 기쁨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혼들의 회개와 회심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빌립이 선포한 예수를 보는 그 도시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 교회가 그들의 길로 내보내매. 사도행전 앞으로 하면 15장 3절 뒤로 갑니다. 뒤로. 교회가 그들의 길로 내보내매 그들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며 이방인들의 핵심을 밝게 알려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끼치니라. 이방인들의 핵심을 밝게 알려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끼치니라. 그 이방인들의 핵심, 그 성도들의 핵심, 죄인들의 회개와 핵심은 큰 기쁨을 끼치는 소식입니다. 이방인들의 핵심은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끼쳤습니다. 죄인들의 핵심과 회개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도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늘과 땅에 있는 형제들에게 모두 다 큰 기쁨을 끼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복음을 전한 나의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곧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건 나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기쁨을 얻는 방법이 복음을 전해서 혼을 얻는 겁니다. 그것은 나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누군가에게도 큰 기쁨을 주지만 나에게도 큰 기쁨. 누군가의 기쁨을 끼치는 일이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일, 내게 기쁨이 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뒤로 갑니다. 빌레몬서 1장 7절. 빌레몬서 1장 7절. 형제여 성도들의 소곡 중심이 너로 말미암아 상쾌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내 사랑 안에서 큰 기쁨과 안위를 얻었노라. 우리는 큰 기쁨과 안위를 얻었다. 성도들의 영적 교제, 성도들의 사랑은 큰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소곡 중심이 상쾌하게 되었고 빌레몬의 사랑으로 해서 큰 기쁨과 안위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빌레몬서 폈죠. 1장 20절. 참으로 형제여. 빌레몬입니다. 형제여. 내가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소곡 중심을 주 안에서 상쾌하게 하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진리 안에서 교제할 때 마음은 상쾌해지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교제를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소곡 중심을 상쾌하게 하는 일은 서로에게 큰 유익이고 기쁨을 주는 일입니다. 나를 기뻐하게 하라. 나를 기뻐하게 하라. 성도들의 영적 성장은 큰 기쁨을 줍니다. 요한 3서로 갑니다. 요한 3서 1장 3절 4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3절 4절. 형제들아 와서 내가 진리 안에서 걷는 그대로 내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기뻐하였노라. 내가 크게 기뻐하였노라. 왜요?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으므로 내 속에 내가 진리대로 걷고 네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다. 그 사람은 지금 진리대로 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다고? 진리가 있다.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사도 요한의 가장 큰 기쁨은 사도 요한의 가장 큰 기쁨은 뭐죠? 진리에 대한 기쁨이에요. 사도 요한의 형제들이 가요가 진리 안에서 걷는 그대로 자기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한 증언을 들었을 때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 사람이 요즘 진리대로 걷는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을 때 크게 기뻐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자기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걸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누군가 저희 교회 설교를 듣고 성경을 하면서 진리를 배우고 깨닫는다, 성장하는 소식을 들을 때 가장 기쁩니다. 가장 기뻐요. 얼마 전에 누가 히브리서를 한 분은 목사님이고 한 분은 성도인데 둘 다 성도는 둘 성도. 목사님은 이렇게 간결하고 쉽고 평안하게 히브리서를 공부한 적이 없다 이거서 다 편지를 보냈어요. 한 분은 노 목사님인데 저었어요.
성찬식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이제 보냈는데 아주 나이 드신 목사님이에요. 시골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자기가 성경 완전히 다 새로 배웠다 이거예요. 기쁘죠. 그 말 들으면 기뻐요. 근데 한 번 또 편지를 보냈는데 히브리서 정리를 했는데 지금 노트로 정리했는데 45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정리를 하면 450페이지가 넘어요. 응? 450페이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계속 말씀을 듣고 정리하고 이런데 정리하는데 시간을 쏟는다 이거죠. 응? 그런 말 들으면 기쁘죠. 응? 근데 그걸 진리대로 공부한다는 것도 기쁘지만 진리대로 걷는다 이거 행한다는 거죠. 그건 더 기쁜 거죠. 진리 하나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더 큰 게 곳곳에서 이런 소식을 전해올 때 내가 크게 기뻐하노라 하는 사도 요한과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인기나 명성이 올라가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닙니다. 주목하셔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이 기쁜 겁니다.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소식이 기쁜 거예요. 그 속에 진리가 있다는 거 그게 기쁜 겁니다. 이 무명소절이다 생각했더니만 어느덧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걷는 사람 생겼다 이거.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생겼다. 그것이 기쁜 일입니다. 그것이 기쁜 일이지. 여러분이 모두 진리 안에서 걷는다. 그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기쁨. 고린도후서 12장 9절. 그리스도의 족한 은혜를 깨달을 때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족한 은혜를 깨달을 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다.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크게 기뻐하며죠.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언제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크게 기뻐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바울은 사역하는 동안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는 몸이 약했고 고통과 함께 사는 삶이었습니다. 고통은 그의 평생 동반자였습니다. 고통과 함께 사는 삶이었어요. 바울을 만난 성도들이 말하기를 고린도서 10장 10절에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함께 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로 형편없다는도다. 이게 참 칭찬 같아요. 뭐 같아요? 편지로 읽었을 때 바울 서신 읽었을 때 엄청나게 학식도 있고 무게가 있고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영감도 있고 그렇죠. 바울 서신이 다 그렇잖아요. 직접 만나면 얼마나 감동이 더 할까 해서 직접 만났더니 이거 뭐 형편없네. 그의 말도 형편없다. 약하고 말도 형편없다. 이렇게 뭐 은혜가 안 되냐. 이거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뭐 이런 거죠. 은혜가 안 된단 말이죠. 그는 평생도 의사 누가와 동행하면서 치료를 받았고 자신의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주님께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도록 3번이나 기도했지만 주님은 치료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크게 실망한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거절됐는데 왜 기뻐했어요? 주님의 은혜가 내 위에 머물러 있고 나의 강한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바울이 그 약한 것이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완전해지는데 유익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기뻐했다. 주님의 강한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완전해집니다. 이건 참으로 모순과 역설로 들리지만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자랑해야 합니다. 자랑해야 돼요. 우리가 이 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약함을 커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가짜 학위라도 받아놓죠. 그 짓 하지 말라고요. 목회자들이 자기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많은 짓을 하는 중에 하나가 이 학위 받는 게 유행입니다. 학위 받는 게 유행인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진짜 필요해서 받는 거에 상관없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상관없는데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자기 부끄러운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그건 소용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이 국민학교 초등학교 졸업도 옛날에 뭐 그런 걸 많았죠. 근데 설교 잘하시고 목회 잘하시는데 아들은 박사예요. 아들은. 근데 그분은 맨날 설교할 때마다 자신이 국조인 걸 아주 자랑하니까 아들이 창피한 거야. 아버지 그 이야기 좀 그만 좀 하세요. 그래요. 아버지 그 이야기 좀 그만 좀 하세요. 뭐 자랑이라고 자꾸 그 이야기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니는 아직도 그 육신의 그게 부끄러우냐 이거예요. 그 육신의 뭐를 자랑하는 것도 죄고 육신을 부끄러워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네 박사라는 건 자랑스럽고 국조라는 건 부끄럽다면 둘 다 육신이다 이거 둘 다.
네 목사님 아들인데 니는 아직도 그게 아직 걸려 있는 거지. 아직도 그게 아직도 문제가 되느냐 이거. 저도 맨날 이 무지렁이 소리 하는데 내가 무명처럼 우리 집 사람이 질거면 좀 그야 그만하라 그래. 다 한 이야기를 뭐 자꾸 하냐고. 연약한 데서 완전해지는 거지. 연약한 데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연약한 데서. 알고 보니까 뭐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네요. 그럼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뭐 알고 보니까 뭐 그런 학위도 없네요. 그렇다고 그러죠. 그래도 근데 소왔다 어떡하라고. 그거하고 뭔 상관인데. 약한 데서 먹은다고? 주님의 강력 권능이 머무르고 은혜가 그래서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렵니다. 나 연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그 인생 살다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나이 좀 더 들어보세요. 젊을 때 교수였습니다. 판사였습니다. 뭐 고위공직자였습니다. 회장님이었습니다. 그 다 소용없어요. 네 걸을 수 있어 그래요. 네 힘으로 네 숟가락으로 밥 떠먹을 수 있어? 걸을 수 있으면 그때는 그때 짱이야. 걸을 수 있으면 나 지금 걸을 수 있어. 나 지금 운전할 수 있어. 네 운전할 수 있어? 젊을 때 뭐 되게 그냥 소용없어요. 그래 좀 더 늙었다 말이야. 누구 죽으면 다 아무것도 아닌데. 육신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그렇게 자랑하고 뭐하고 그렇죠. 나 젊을 때는 이뻤어요. 어떡하라. 젊을 때는 안 이쁜 사람 있냐 그러죠. 네 안 이뻤잖아. 지금 상관없거든. 표시 안 나거든요. 70대에서 표시 나요? 가끔 표시 나요. 젊을 때 이뻤겠네.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 뭐 70, 80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70, 80대도 화장합니다. 잘 보이려고. 그 사람 그냥 외출 못해요. 맨 얼굴을 보이는 것은 죄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생얼을 보이는 것은 죄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해. 자기를 갖고 70, 80도 상관없어. 그러는데 젊었을 때는 나도 이뻤다 이거야. 그럼 다들 그래. 그때 나도 이뻤다 그래요. 보시나? 그때 나도 이뻤다 이거야. 아무 필요 없는 소리다 이거예요. 젊을 때 내가 뭐 대단한 인류의 공헌 학대였다 이거야. 니 요즘 깜빡깜빡하지 그러잖아요. 니 요즘 깜빡깜빡하지. 나 깜빡깜빡 안 해. 니는 요즘 깜빡깜빡하지 그래. 누가 더 나은 거예요? 누가 더 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연약한 주님께서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나는 뭐 70, 80대에서도 그냥 말할 수 있고 성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럼 아주 그거는 퍼펙트 완벽한 거예요. 이제 완전한 그건 하나의 은혜지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그러네. 우리는 실망해야 할 것이 아닌 것에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망할 것이 아닌 것에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걸 크게 기뻐하면서 자신의 연약한 것들을 뭐하라? 자랑하라 이거예요. 자랑하라. 나 촌놈이다. 오케이 촌놈이다. 자랑하라고. 자랑하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그거 잘 못하네. 그거 자랑하라고. 그거 자랑할 거다 이거예요. 그거 잘 못하는데 연약한데 어떻게 잘 산다고. 나는 다 잘 못하고 다 못하는데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주님의 능력은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이건 참으로 모순과 역설로 들리지만 이게 크리스천에게는 사실입니다. 그 똑똑했던 사람이 왜 그렇게 살까 싶죠? 왜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네가 지금보다 좀 약해지면 돼. 더 약해지면 돼. 그러면 여러분 좀 위로가 되시려나? 전혀 안 돼요. 다음 시험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시험과 고난이 주는 기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베드로전서 1장 6절. 비록 지금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그 구원을 기뻐하나니. 시험과 고난과 시련과 징계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슬픔이나 근심이지만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큰 기쁨이 됩니다. 고난을 견디면 열매를 맺습니다. 고난을 견디면 생명의 영광을 받습니다. 고난은 영광의 중요한 것을 이룹니다. 고난을 받으면 영광도 함께 받습니다. 잘 행하고도 고난을 받고 견디는 일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면 기뻐하십시오.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우리 역시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당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제자들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약불 떠나니라. 뭘 기뻐했다고요? 수치당하는 것을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했다. 고난이 없다고 고난이 다가오면 내가 이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이제 생각하시고 기뻐하면 됩니다. 이제 내가 고난 받을 자격이 생겼구나 이렇게. 고난과 시험은 필요가 있어서 오는 것이고 단련과 열매와 영광과 기쁨을 위해 오는 겁니다. 고난 받을 때 우리 기쁘면 뭐 다 기쁜 거죠. 다음 경배의 기쁨입니다. 경배의 기쁨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입니다. 다시 이제 느헤미야로 와서 마감 짓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 또한 그날에 그들이 큰 희생물을 드리고 기뻐하였으니, 지금 이제 주께 헌물들 경배입니다. 그날에 그들이 큰 희생물을 드리고 기뻐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큰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셨도다.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큰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셨더라 했죠. 기쁨을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내들과 아이들도 기뻐해서 예루살렘이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더라.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큰 희생물을 드리고 기뻐했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큰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셨더라 합니다. 주를 기뻐하는 혼들, 주께 경배하는 혼들에게 주님은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희생물, 우리가 주께 드려야 될 그 큰 희생물이 뭡니까? 우리가 주께 드려야 할 큰 희생물, 그들이 큰 희생물을 드리고 기뻐하였다 했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어요. 큰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셨더라 했죠. 이걸 우리한테 그대로 정하면 우리도 뭔가를 드려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희생물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영적 희생물을 드려야 되죠. 우리는 소나 양이나 이런 걸 잡다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 영적 희생물을 드리지 실제 동물 희생물을 드리는 게 아니다 말이죠. 영적 희생물은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리고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과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이런 영적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큰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셨더라. 그 참된 경배는 언제나 뭐가 동반된다? 기쁨이 동반된다. 경배의 기쁨입니다. 경배의 기쁨.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이 큰 기쁨의 경배, 이 경배를 드려 주님께 받으실 만한 경배를 드려야 된다요. 그때 주님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신다요. 주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심히 기뻐하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지금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한다요. 우리 모두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삽시다. 그냥 기쁨이야. 큰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신 하나님. 좀 기쁨이 옵니까? 이건 뭐 예배 마치고도 이게 뭐 기쁨이 없어요? 예. 큰 기쁨으로 기쁨 얻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힘써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 매일 자신의 기쁨의 근원을 찾아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자동입니다. 그 말씀에 꾸준히 거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이나 그죠? 그게 기쁨, 내게 큰 기쁨이라 했죠. 주님에 관련된 모든 것, 주님의 탄생부터 성천까지, 주의 다시 오심까지 이런 것들이 내게 기쁨을 주는 소식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족한 은혜를 깨닫는 것, 시험과 고난이 주는 기쁨, 또 영들의 영적 성장, 이런 것이 전부 영적 교체, 형제들의 회심, 주의 도우심을 깨닫는 것, 이런 것이 모두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늘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 되기 바랍니다. 험하고 힘든 세월입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모두 다 이 시크릿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기쁨의 비밀이 뭐냐. 이런 와중에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기쁨이 있느냐, 호불 쳐놓은 뭐가 있느냐, 그럼 있다 그러세요. 나에게 기쁨이 있다. 나에게 기쁨이 있다. 그것도 큰 기쁨이 나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말씀들이 성도들 마음의 믿음으로 결합해서 이 말씀들에서 큰 기쁨을 얻게 하시고 또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꾸준히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해주셔서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큰 평강과 큰 기쁨과 큰 위로와 힘과 지혜가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쁨과 위로가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험하고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근심과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런 때에 저희 가운데 놀라운 기쁨, 큰 기쁨이 따로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오니
주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니라 하신 대로 주를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뻐하는 성도를 되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조차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기뻐하고 성도의 영적 교제로 인해서 기쁨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서 각양다양한 은혜로 저에게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걸 기쁨이 가득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쁨 있는 성도들로 증언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 합니다. 아멘. 예, 찬양 한 곡 하고 예.